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과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을 경작하는 그 사람이 밭을 경작하다가 그 밭에 너무나 값진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 밭의 값어치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밭을 일구다가 팠더니 100억의 금괴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끌어서 대출까지 받아서 그 5천만 원의 밭을 샀습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리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그 장수가 찾다 자기가 여태까지 본 진주 중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갖고 있는 그 소유자는 그 값어치를 모르고 진주 장사만 압니다. 이 당시에는 금보다 진주가 더 귀한 액세서리예요. 값진 진주를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산 겁니다. 천국은 예수께서 설명을 능히 할 수 있지만은 너무 영적이고 천국을 경험하고 느낀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니까 그분의 그 언어로 표현을 하면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이 땅에서 효과적으로 가장 기쁨으로 그리고 가장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을 어떻게 하면은 얻으려고 하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건가, 그 비유를 생각하다가 이 두 가지 비유로 천국을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와 그 값진 진주를 살려고 하는 것처럼 천국은 그것만큼 이상 값진 보화라는 거예요. 값진 보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다 바꾸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바꾸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 그 천국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한 그 경작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보화의 가치를 아니까 모든 소유, 빚을 내서라도 그거를 살려고 하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은 우리가 100억 이상의 금덩어리보다 더 보화로 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천국이 보화를 발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생을 다 바꿔서라도 그 천국에 우리의 영광이 정말 부활이 났다면은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천국을 보화와 같은 내 모든 것을 바꿔서 내 영광의 부활이, 내가 가야 할 그 하늘나라의 삶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력,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모든 것들을 이 비유처럼 팔지 않습니다. 왜? 팔아야 할 가치를 못 느끼는데 안 팔죠. 그 가치를 못 느끼면. 주님이 지금 천국,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천국의 이 보화보다, 이 진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자와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다릅니다.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없고 수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천국이 보화와 진주와 같은 그 이상의 가치를 느끼도록 하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마귀요, 이 세상 신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깨닫기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의 가치를, 복음의 영광의 가치를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2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주인인 인자이신 그 그리스도가 좋은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와서 주인이요,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가라지가 지금 나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원수가 그렇게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곡식을 해치는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뽑았다가 곡식까지 지금 다치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추수 때, 곧 심판 때에 본인의 천사를 보내서 이 가라지, 이 마귀의 그 자식들,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을 그때 뽑아버려서 가라지를 곡식단에 묶어서 풀물에 던지듯이 그들을 그렇게 영벌에 처한다는 비유입니다. 이때 마귀가 악한 자들을 곡식 가운데, 인자가 좋은 씨인 하나님의 자녀들, 신실한 자들을 심어놨는데 거기에다가 마귀의 자식들,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을 거기다가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엉켜가지고 자칫 이거 뿌리 뽑다가 하나님의 그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다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동일한 그 말씀을 마가복음 4장 1절과 20절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 4절과 15절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 씨 뿌리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에 대한 예수님의 그 해석의 말씀을 큰 틀에서는 똑같은데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예수께서 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느냐, 12장까지 예수께서는 산상수훈 포함해서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장까지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논쟁을 하면서, 더더군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면서 쫓는다라고 성령을 말로써 해방하고 거역하는 그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가 전한 이 말씀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에게도
영감이 떨어지거나 영역이 떨어지거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는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는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려버리고 이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만 이것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12장까지 사역을 하신 다음에 집에서 나오셔서 해변가에 앉아 계시다가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이득, 자기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예수를 메리트를 느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배 위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고 해변에 무리들이 쓴 상태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는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본인들도 못 알아듣겠고 자기들도 못 알아듣는데 이 무리들은 더더욱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는 것을 알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찌해서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더 못 알아듣는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에도 또 이사야가 본인은 알지 못하고 예언했겠지만은 예수님이 당시에도 변함없는 그 마음에 완악한 마음, 완악한 심령이 있는 자들은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예 듣지 못하게, 이들이 회개해서 죄사함을 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심령은 하나님이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알도록 해서 회개하여 이 천국을 보화처럼 느껴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신앙생활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는 그거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들의 하나님의 허락지 않는구나,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희가 눈으로 내 모든 능력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육신으로 보았음에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그리고 귀로 들어도 천국의 비밀, 이 능력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귀로 들어도 진실로 영적으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 무릇 있는 너희들은 너희처럼 완악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나를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거나 갖고자 하는 너희들, 내가 전했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은 받아 더 넉넉하게 하되, 그러나 지금 무릇 없는 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이 무리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예수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조차 그들이 갖고 있는 저도 그냥 빼앗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심령들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너희들은 봄으로, 너희들은 들음으로 복되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이거를 나를 보려고, 내가 행한 이적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했고, 들으려고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제자들과 같이 봄으로써 우리의 육신은 보이죠, 들리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서 정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가치를 느끼고 정말 적극적으로 막 쏟아 부으면서 막 천국을 사고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길가에 뿌리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단이 와서 즉시로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실상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 포함해서 이 심령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빡 뺏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믿음을 배신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돌짝밭이니까 흙이 있어요. 근데 이 흙이 깊지 못하니까 심어서 싹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얇으니까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깊이에요. 습기도 없고 해가 떠올라서 햇빛이 쨍쨍 쬐니까 뿌리가 이 잎사귀를 받쳐줘야 되는데 받치지 못하니까 결국 말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 우와, 예수 믿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와. 그런데 그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그 말씀 자체는 세상은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를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의 말씀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서 잠시 동안 믿다가 배반한 자들이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종합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 믿고 그 기쁨을 체험을 했는데 마귀는 이렇게까지도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또 어떻게 역사하냐면 가시던 불, 능력도 체험하고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의 심령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이 가시의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서 꽉 막아놨어. 가시의 비유를 든 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물과 욕심과 기타 연락, 이 모든 것들에 마음이 팍팍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땅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 세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에 결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이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에 결실이 안 되는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의 말씀은 이렇게 전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극소수지만은 인류 역사상 복음을 전한 이후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퍼센티지에 매우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옥토가 되는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옥토가 되는 심령, 지금 이때는 제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적으로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단 한 음절도 듣고 싶지 않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주 예수가 보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효자, 폐륜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럴 기회도 주지 않는 자식이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마음껏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넓게 깊게 이해하려고 하고 헤아리려고 하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하는 자의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바로 옥토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천국을 보화로서 가치 있게 발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목장과 우리 예배당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육신의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심령에서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지켜서 인내해서 어떤 사람은 30배의 말씀의 열매와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가 나오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예배당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